오셨으날. 아멘.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 가운데 서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를 잘 몰랐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 그리고 영광이 있었는데, 그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허물어져야 될 그런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까지 생겼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일들과 이렇게까지 연결이 돼요. 그것은 베드로가 위대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한 일들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넘어야 할 아주 큰 산이 있습니다. 큰 산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10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면 하나님 경건하여서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대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떤 것들이 작용하느냐 그러면,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안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그 죄로 인한 담을 어떻게 해요? 허셔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내 하나 있고 내가 네 하나 있고, 이런
관계에 대한 모든 담들을 이렇게 막 하셔서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가 되는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데 알게 모르게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담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내게서도 일어나냐면 나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죄인인 우리가 풀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이게 숙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까? 나를 기뻐하실까? 이러한 부분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온전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고넬료가 하나님이 자기를 받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사람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일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메시아였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셨지만 우리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셨고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한 살아계심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와 동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고 또 뭐냐면은 핍박하는 사울이 핍박했는데 그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 나를 핍박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낫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 정말로 힘들게 넘는 장벽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뭐냐면은
왜 울타리 안에 갇혔다고 할까요? 그런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그러니까 준비하는 동안 잠깐 어떻게 해요? 쉬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에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한 번으로는 족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에 속된 것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이방인이죠. 그렇죠? 이방인인 고넬료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만나는데 베드로의 속에는 지금 뭐 어떤 것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이?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전에 가보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경험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그 장벽은 무너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것과 또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아닐 거야.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고 그를 짓눌러서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만 만남을 못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걸 어떻게 해요?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두 장벽이 무너져야 돼요. 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요 원수예요. 원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요. 이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 가운데서 화목하게 지내면 반드시 누구하고도 화목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한번 볼까요?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늘로 올려져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받으셨다. 이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고넬료를 보낸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누구에게로요? 고넬료에게 보냈어요. 고넬료가 바빠서 그런가요?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럴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베드로가 누구한테 가는 게 더 확실한 거예요? 네, 고넬료에게 가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칭찬해요. 누가?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해요.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리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우리도 신방할 때 이러면 안 되나?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봐요. 나도 사람이라. 나도 부족하다. 나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 고약한 심보가 죄인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얼마나 나도 못된 사람인지 알아.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납하는 건 안 돼. 볼까? 이 일 후에요, 놀라는 일들이 생겨요. 놀라는 일들이.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지금 위법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 속에 지금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며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맞아주시고 사마리아 사람도 맞아준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했지만 아직도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원수된 것,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을 허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 되고 우리와 우리끼리 하나 되는 일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한 일을 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해요? 깨끗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요? 네. 상대할 수 없는 사람,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깨끗게 하셨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여기서만 있었던 게 아니죠.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셨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한 번 보지도 못했던 사람을 그렇게 막 눈을 뜨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다고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그래서 저렇게 태어났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를 고치셨다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죄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다. 그래, 문제가 있으면 곧 죄인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귀한 존재로 쓰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저주하고 죄인 취급하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던 모든 장벽들을 예수님 어떻게 해요? 허무신 거예요. 이제 그 장벽이 어디에 있는 그 장벽도 허물어지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장벽도 이게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담을 헐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그리고 또 이웃을 내가 정말 이렇게 담을 쳐놓고 받기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은 받으신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어디에 있어요? 어, 38절로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계명을 지키다 보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야 돼요. 자꾸 분리시켜야 돼요. 그것은 거룩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거룩으로 속된 것을 거룩해 하지 못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접촉하면 어떻게 해요? 속된 인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곳에서 살도록 하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느냐면 그들의 잘못된 것을 누가 배워요? 하나님의 백성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위대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세상을 거룩하게 하지 우리가 속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반대인 거예요. 우리는 빛인데 빛이 어둠에 갔는데 어둠이 빛을 삼켜버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데 그 맛을 못 내고 있어.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건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보겠습니다. 증인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에요. 보았어요. 그런데 보았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틀 안에 갇혀 있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품듯이 품지 못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십자가에서 만난 우편 강도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에이, 그 사람 구원 안 받았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40절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줄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삼받아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들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한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대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성취에 이들도 온전히 포함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벽을 허물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인다? 어려워요. 내가 그를 용납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에 대한 미운 감정들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올라와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나를 받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어려워요.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으로 말하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막 들은 거야. 막 그들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을 더 머물라 청하더라. 그렇게 나와요.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한번 볼까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말씀하고요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가지고 종살이를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은 내 백성이다, 보내라. 그런데 이것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느냐면 바로와 그 신하들도 인정하지 않지만 더 큰 문제가 뭐예요? 백성들이 자기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구원에 내서 광야까지 인도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도 했다고요. 이 본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런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게 되느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런 사실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고백한다고요. 나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나 자신한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분명한 내 존재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다윗이 정말로 그 귀한 것이 뭐냐면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인정했고 자기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 장벽을 주님은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전도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